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시대를 이해하면서 시대를 품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또 자연주의, 도덕주의, 우리의 신앙에 깊이 어떻게 보면 내면화되어 있는 꺼내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 분리해내야 될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이단을 많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했죠?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단 경계주의를 매년 우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해진 기간에 이단 경계주의를 매년 지킬 텐데, 이단을 경계하기 위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요즘 이단은 어떻게 공격할까요, 우리를? 네? 이단을 자주 접촉하시는 분 없으시죠? 제가 이 코너스톤 한번 잘못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요즘은 바뀌었다고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여러분, 요즘 이단들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를 공격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단들이 너무나 잘 만든 영상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가치관 속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만든 컨텐츠들이 많아요. 성경 공부한다고 유튜브 검색을 잘못하시다 보면 이 유튜브 속에 있는 이단들이 잘 짜여놓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많은 것들을 논리정연하게 정말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 영화를 검색하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실제 해봤거든요. 제 인터넷 창에다가 제가 쓰는 컴퓨터 화면에 캡처 내용입니다. 기독교 영화를 딱 쳤더니 뭐가 나오죠? 낙인이라는 영화가 뜹니다. 그 영화의 중요한 게 채널 이름인데요, 뭐라고 돼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능신 교회라고요.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인데요, 여러분, 기독교 영화 치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업로드해서 지금까지 101만 회. 이거 잘 모르면 그냥 보다가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된다. 혹시 또 이거 링크 전해주신 분 계시면 정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 속에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조용히 침투하고 공격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몸에 젖어들듯이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변질되지 않냐?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시대를 이해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과 저의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자연주의, 도덕주의, 율법주의적 생각과 사고 속에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식사 시간에.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잘 이해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된다, 이렇게 물어보면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회자가 묻는데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늘 걱정인 거죠. 제가 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싶고, 그래도 설명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것을 다루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의 복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공격만 하면 괜찮은데, 이 복음의 공격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도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죠.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되도록 변하게 했다. 근데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어떤 사람들이 성도의 마음을 교란시켜서 저 자리는 바울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지나간 자리를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율법주의자들로 삶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면 바울이 어떻게까지 편지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있다고요?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을 통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삶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건강한 성도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자연주의와 율법주의와 도덕주의에 빠지면 건강한 바른 복음이 아닌 갈라디아 교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했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다른 복음으로 변질됐는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리고 책망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으로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죠? 강조점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죠? 큐티 10개 다, 6개 다 하면, 7개 다 하면 성령 받나요? 성경학교 안 빠지면,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면 하나님 무조건 만나나요? 예배를 52주 빠지지 않고 드리면,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선한 행위를 하면 성령 받나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들으면서 그렇지 않을까? 벌써 헷갈리시죠?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지나간 그 자리에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거지.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냥 성령이 주어져? 아니야, 그거 아니야. 율법이 말하는 걸 지키고 준행해야지 너가 그리스도인이지. 어떻게 그거 안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 아닌가? 지금도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지금 반신반의 하시고 계신 분들 있죠. 헷갈리는 겁니다. 복음이 어떠한지 선명한지 모르면 이단과 복음의 정확한 구분이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자연주의, 율법주의, 도덕주의만 공부한다고 해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성령 받은 것은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3절 보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죠?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율법을 지켜서 또다시 성령을 받으려 한다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우리 안에 체득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무엇인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그동안에 삶의 여정 속에 매일매일의 삶에 성령의 민감한 조명이 없으면 이런 삶이 됩니다.
그러니 점점점 괜찮은 사람이 자기가 이룬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럼 뭔가 점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듯한 느낌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이에 그 틈을 사단이 공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10월 정도인가요? 저는 타 지역에 있었을 때였는데 다큐로 이 사람을 다룬 적이 있어요. 영성 상품을 파는데 1억 원을 내면 대천사 지위를 주고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하늘 그 공중부양한다는 사람이에요. 자는 무슨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웃으시죠? 지금 이분이 거하는 하늘궁이라는 곳에서 물을 팝니다. 물을. 그리고 이분이 썩은 우유를 가지고 먹고 바르고 이러면 병이 치유된다고 썩은 우유를 판매해요. 엄청 사갑니다. 저 1억 원 대천사 저거를 받으려고 몇백 명이 샀어요. 그럼 돈이 얼마죠? 몇백억 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습게 치지만 거기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건강하고 바른 복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과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내용, 지난주에 다 못 다룬 내용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주의와 율법주의가 추구하는 바는, 그런 나는요, 순종합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용납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니까 하나님이 날 받아주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순종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그리고 순종의 이유는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져주기 싫은데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프로젝트를, 이 일을, 내 자녀가 잘 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봐 순종하게 되는 일입니다. 상황이 잘못되었을 때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죠? 그러니 삶이 어떻게, 누구에게만 편안한 삶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순종하는 사람, 좋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편안한 삶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비난당할 때 분노하게 되는 거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의 자아상에 집착하는 거죠. 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나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 늘 이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죠. 기도는 왜 할까요? 기도는 이 사람 필요할 때만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아상은, 이런 도덕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진 자아상은요, 양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잘할 때는요, 자신감과 오만함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뭐 기도도 잘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스스로 패배감에 빠져요.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자아의 실현을 하지 못한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과 자존감은요, 무엇인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열심인 거죠. 그러니까 자수성가하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규범적이지 않거나 게으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혀를 차거나 그러니까 못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지 이렇게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어떤 조건이나 성취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받아주지 않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좀 괜찮은 만큼 살아낸 사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기준치 이하의 사람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용납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좀 정죄하시거나 비난하시거나 벌하신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수용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 윤리, 개인 그리고 사회적 지위 등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희망과 삶의 소망, 삶의 의미들을 부여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생각해 봐도 이거 아닐 때가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결혼하기 이전, 청년의 때, 결혼한 이후에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리고 출가했을 때, 장인어른, 장모님, 어르신이 되었을 때, 손주, 손녀들이 생겼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불완전하다고 느끼신 적이 없으시나요? 있으시죠? 그럼 그때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때 반드시 필요한 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사는 거구나.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은혜가 오는데 그때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 대학에 이 정도 취업에 이 정도 집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용납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죠. 그래서 청년부, 우리 소년부, 내일부터 시작하는 부모님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 미취학 학생들의 성경학교는 부모님들이 더 중요하죠. 부모님들이 이 복음이 없으면 자녀들을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어떻게 키우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복음의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죠. 복음은 복음에 있어서 나라는 정체성은 이렇게 찾습니다. 나는 그저 용납받았다. 나는 죄가 너무나 많은데, 나는 조건이 안 되는데, 나는 대상이 되지 않는데, 나는 아무리 뜯어봐도 죄밖에 없는데, 공부를 잘해도 죄, 공부를 못해도 죄, 부해도 죄, 가난해도 죄, 잘 살아도 죄, 못 살아도 죄, 출세해도 죄, 출세를 못해도 죄, 그냥 다 뜯어봐도 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럼 뭐가 보이죠? 자녀를 보면서 내가 보이죠. 내가 보이죠.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죠. 이러니 순종의 동기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억지로가 아닙니다. 살려주신 은혜죠. 살려주신 은혜. 오늘도 내 호흡 안 걷어가지고 주셔서 오늘도 살게 되신 은혜. 하나님, 뭘 위해서 살아야 되죠?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해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고민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의 이유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이 길 가라, 저 길 가라, 좁은 길 가라. 그 길 가면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 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 길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생애 속에서 그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타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요셉만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러니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상황이 잘못됐을 때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하지 않습니다. 씨름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어려움과 곤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훈련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시련 속에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머물게 되는 거죠. 그 성도가 고난 속에 놓였을 때요, 복음을 경험한 성도는
머뭅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씨름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힘드네요. 참 고통스럽네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제가 극복해야 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분노도 치밀어 오르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하게도 씨름하게 됩니다. 비난당할 때도 어떻게 할까요? 비난당할 때도 씨름합니다. 굳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내 안에, 그래서 올해 주제가 예수 안에 살다, 예수로 살다 잖아요. 나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질 당할 때, 비난당할 때 씨름하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사람들의 기도는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도는 찬양과 경배, 그리고 기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해내주시는 결과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면 자녀들이 저를 안는 게 아니라 제가 사온 과자 봉지를 안을 때가 많아요. 제가 무엇인가 가방 안에 있는 거를 아빠 가방 안에 뭐 없나 이렇게 뒤져보거든요. 서운합니다. 누굴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저를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보장해 주시는 삶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는 칭호로 나를 진짜 자녀 삼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 갔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중학생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학교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되면 그 자녀됨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귀한 연결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 복음을 경험한 자아는 나의 도덕적 성취에 근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내고 윤리 도덕적으로 많은 일을 해냈다고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항상 자존감은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 은혜를 입은 이 중간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한 자존감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조금 성경을 좀 설교를 잘한다고, 이런 것 가지고 저와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잠깐 화면을 내려주시면, 제가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남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때 그 분당의 모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교회의 청년부 교육자분을 모셔서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과 독대하면서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참, 그러니까 본인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진짜 답답하대요. 그래서 왜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사는 줄 안돼요. 이게 무슨 얘기죠? 설교를 듣고 있으면 대리만족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 안 드린대요. 대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었으면 나는 이 정도 수준이지라고 생각한대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여러분, 우리는 뭐에 빠지기 쉬운 거죠? 율법주의, 도덕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걸 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으면 그렇게 사라지나요? 그냥 살고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랑 지난주에 용서를 설교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도 부부싸움 하셨잖아요. 몇 분 웃으시는 분, 제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지난주 자녀와도 싸우셨잖아요. 부모님과 전화해서 부모님과 다투기도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설교를 듣는다고 요셉처럼 모두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움직이시려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자존감을 어떠한 행위적인 도덕적인 근거에 놓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스도께 놓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화면 보여주십시오. 정체성과 자존감에 있어서는 어떠한 상태가 되죠? 나를 포함한 원수들을 위해 죽으신 분에 대한 근거, 다시 말해 오직 은혜, 그리고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말싸움을 이겨야 된다는 내적 필요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굳이 이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부끼리는 이게 잘 안 되죠. 네, 반드시 이겨야 되는 내적 근거가 자꾸 생기죠. 내 말이 옳아,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수용받았고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 정리해보면 내 삶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어떠한 것도 내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재정도 주셨고 아름다운 가정도 주셨고 자녀들도 복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비가 깊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받았지만 그것들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내 삶의 기쁨은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기반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눠보면 도덕주의, 율법주의는 우리를 종교인화해버려요. 또 다른 종교인이 되는 거죠. 이슬람 종교, 불교인 이런 것처럼 조금 전에도 봤지만 무슬림들 꾸란을 지키는 그런 율법을 행위를 라마단을 금식하는 행위들처럼 지키는 종교인화해버리는 겁니다. 뭐가 사라질까요?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 없는, 감격 없는 진리가 돼버려요. 회개할 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보세요. 회개합시다 그러면 뭘 회개해야 할지 몰라요. 회개할 거리가 없거든요. 너무나 잘하고 있거든요, 내 스스로. 근데 눈만 감으면 보이는 내 죄, 부부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씨름하게 되는 내 자신, 부모와 자녀 속에서 보이는 끊임없는 내 욕망과 자녀를 내 욕심대로 키우고 싶은 내 열정과 내 야망, 대리만족, 내 피해의식,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 하는 내 열정, 이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발하시거든요. 성령, 거룩한 영이 내 속에 사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 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죠. 다른 분들은 그게 회개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눈 감고 회개, 아버지, 끊임없이 내주장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 사이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추하고 더러운 내 모습, 초라한 내 모습. 하나님은 나를 송두리째 받아주셨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허용 못하는,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허용 못하는, 자존심이 긁혀서 견딜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 중요하죠.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 절이 중요한데요. 2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복음은 소년부 지체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누가 해주셔야 되면 부모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손 들고 제사 드려서. 저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 친구의 답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답이 지금 우리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제가 사역을 좀 길게 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 장년분들 만나지만 구약의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그러면 대다수 제사로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느니라. 제가 이렇게 작아지는 이유는 믿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때부터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다시요. 복음이 언제부터 기록되어 있다고요? 구약 때부터요. 복음이요. 그러니 우리마저도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있었던 구약은 제사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또 답을 안 드리고 끝나면 또 구약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지만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어요. 이제 나중에 저랑 말씀을 깊이 더 많이 나누고 우리 목사님들이랑 공부하면 말씀드리겠지만 다윗도 누구를 봤다고 고백하죠? 그리스도를 봤다고 고백해요.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복음을 경험한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11장이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이번 주일에도 나누겠지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주일날 오시면 됩니다. 개봉박도 오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구약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로 확증해 주신 복음까지 더 감사하게 우리는 누리는 것이지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들도 사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들도 통째로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단과 사이비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종교인과 성도 사이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인하면 도덕주의적 종교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삶에 있어서 영역별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오늘은 어쨌든 끝을 내야 됩니다. 도덕주의는 원칙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살지 않아서 내 삶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벌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마다 벌 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계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한 것대로 다 그대로 벌하셨으면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덕주의에 빠진 그쪽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은 책임 공방을 항상 따져요. 누구 때문에?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당신이 못해서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결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성을 불결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범위,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도록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은 항상 자녀는 내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치에 부응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찬양은 매번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매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에 감격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래도 과학은 평균 80점 맞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자녀가 그 정도 돼야 스스로 어떻게 느낄까요? 나는 이래야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창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은 늘 조건적 하나님이신 거예요. 죄를 안 짓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길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는데. 자기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고 상벌로 동기부여하게 되는 거죠. 상벌로. 인종과 문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문화는 항상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피부색이 다른 분들에게는 저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미국의 흑인과 백인들이 따로 나눠서 예배드리잖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피부색대로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근데 따로 예배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신 거죠? 백인 우월주의가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뭔가 좀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 한 생명은 우리나라에 살든 타 지역에 살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근데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우리가 조금 수가 많다고 우리나라에 머무는 타 지역의 문화권에 살고 있는 분들을 홀대하거나 하대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 뭐하냐?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너는 어떠한 용납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도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우월하니까. 전도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과격해지는 거죠. 우리는 옳고 그들은 잘못됐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잘못됐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교회는 다니지만, 주일학교까지 다녔지만, 대학교까지 다녔지만 우리는 더 나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더 세상적으로 사는 우리 모습을 보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근데 아는데도 그 길을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는데도 그 길을 가면서도 용납하심을 받으니 우리는 은혜가 더 커야 맞는 거죠. 인간의 권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듯한 사람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이렇게 멸시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좋은 사람, 이미지가 좋은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과도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죄책감과 자아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신이 되어서 용서하지 않고 요구는 많고 은혜는 없습니다. 기쁨과 유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항상 잣대를 들이대니까요. 잘잘못을 따지고요. 너무 심각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외모, 평판. 여러분 근데 복음은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다른 계층을 대할 때도 가난한 자를 책임의 부족으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너는 여전히 가난한 거야. 여러분 부모님 물려주신 재산은 어떻게 할 건데요? 부모님 물려주셔서 잘 사는 건 사실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것을 못 사는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복음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죠. 복음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낭만과 우울함이 왔을 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그것이 생겼는지를 뒤돌아봅니다. 내가 혹시 그것 때문에 우울한 거 아니야? 내가 자녀를 우상 삼아서 자녀가 잘못돼서 내가 잘못됐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이 내 안에 발견되고 그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 것이 있는지를 뒤돌아보고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빨리 낭만과 우울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사랑, 전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는 진짜 아버지, 궁극적인 아버지를 확인합니다. 가정을 이루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육체적인 부모 부족하더라도 아버지를 인정하게 되고 그 아버지에 대한 부모의 의존에 있어서도 건강하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온전하지 못해도 수용하게 되고 우리 아버님이 부모님이 과격하더라도 너무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건강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가정의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욕구와 열정을 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바꾸실 수 있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안 바뀌나요?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바뀐다면 진짜 완악한 사람이죠. 어떻게 된 사람이 예수 믿어도 안 바뀔 수 있죠? 바울이 예수 믿고 사울이 예수 믿고 바울이 됐는데, 성경을 부인하게 되는 사람이, 성령의 압도,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성년부 수련회, 성경학교, 무엇을 하든 예수가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내 삶이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안 바뀌는 삶이라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 그러면 아이들한테 말할 수 없죠. 성경학교에도 여러분 필요 없어, 나오지 마. 예수 믿어도 안 바뀌거든. 이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예수 믿으면 바뀌잖아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태도, 자세, 삶의 목표, 이유, 방향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잖아요. 인종과 문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화,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전도도 어떻게 되죠? 그 영혼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거죠. 한 명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영혼처럼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게 됩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인류의 많은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당당하게 되는 거고, 부복하게 되는 거고, 이 세상의 법치를 따르게 되는 거죠. 죄책감과 자아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유일한 신으로 자신감을, 그래서 나는 스스로 또 겸손하게도 되는 것이죠. 내 근거는, 내 자존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학벌이 내 자존감이 아니라 늘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자존감이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도 너무 교만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은혜 주셨다고 내일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넘어질까? 내가 자고할까? 내가 교만하진 않을까? 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게 되죠? 오직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은혜 주셔서 사는데 내일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기쁨과 유머, 엄청 유머스러워집니다. 왜요? 왜죠? 자기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하나가 뭐죠?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 우월감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됩니다.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 갈래를 잘 보시면 도덕주의와 복음주의 사이에 우리는 늘 있습니다. 복음은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확증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나요? 누가 천국에 가실 수 있죠?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벌써부터 도덕주의자들은 답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왜요? 죄 사함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 의로는 뒤돌아보니까 죄밖에 지은 게 없거든요. 근데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의는 누구의 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한 의밖에 우리가 소유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용납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확증이 생기는 거죠. 생명 대신 복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100점짜리 내 영혼의 삶을 보면 빵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 내일 시작되는 성경학교와 우리 중예부 수련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